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인한 용사였다.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다. 한편 길르앗의 본처가 그의 다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내쫓으며 그에게 말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니 우리 집안의 유산을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의 피해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그에게 붙어 함께 어울려 다녔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 돕 땅으로 갔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암몬 사람을 칠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당신들이 공경에 빠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과 함께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우리가 여기 왔소. 당신이 우리 모두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당신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오. 무엇이든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소.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은 그를 그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자신이 한 말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잡류의 머리에서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투에 앞서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내용 직후에 갑자기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그의 아버지 길르앗은 그의 가문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입다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듯 입다는 비록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부정한 기생의 아들이었으나 다른 모든 아들들이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능력과 강한 힘, 그리고 무엇보다 장자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입다의 출생을 비밀 삼아서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빼앗고 그를 내쫓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제들의 생명의 그 위협을 느낀 입다는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성경은 입다가 돕의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잡류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실 거예요. 이 단어는요 9장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70명의 형제들을 사륙할 때에 조력자로 뽑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지금 오늘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사람들의 단어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다의 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도비라고 하는 지방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다의 패들을 모아 비적대에 두목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도요, 건달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가 돕 땅에서 건달 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출생 그리고 환경 혹은 교육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입다는요,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또한 건달패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계속 살펴보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요,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잡류, 즉 건달패의 우두머리였던 그러한 입다가요,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는요,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고 장관은 군사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즉 머리와 그리고 장관이라는 뜻은요,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쫓겨나와서 건달패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입다가 이제는 길르앗 백성들과 백성들의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12절 후반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요, 출신, 배경, 환경, 그가 지금 어떠한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출생인가, 나의 배경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봅시다. 둘째, 기회주의자 길르앗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10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백성을 대표하여 암몬과 싸우는 자를 주민의 머리, 즉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길르앗 장로들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듯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입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장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왕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면 장관은요, 전쟁의 지휘관, 작전의 책임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입다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냐면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우리의 그냥 한 장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입다의 출생 신분이나 사회적 신분이 그 왕이 될 만한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르앗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을 꺼려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제안에 입다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끝에 말이 좀 이상했는데 네, 왔느냐 하니라. 네, 이는 길르앗의 장로들이요 이전에 입다의 형제들이 그의 기업의 권리를 빼앗고 고향에서 쫓아낼 때에 성읍의 지도자로서의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묵인하고 방관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했던 과거의 과오를 지적하자 그들의 입장은요 다시금 바뀝니다. 그래서요 입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 장관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될 거야, 머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상황에 따라 말이 자꾸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을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입다 앞에 가서는요 너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줘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금 야, 장관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줘, 이렇게 자꾸 상황에 따라 그들의 입장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상황에 따라 그들의 말이 자꾸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을 때의 상황, 입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상황, 입다가 거절을 하니까 다시금 이야기하는 상황, 이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입다를 찾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황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이 자꾸만 바뀝니다. 왜? 상황은요 자꾸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그 상황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요 자신의 입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는 자는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의 처세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자꾸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우리의 모습도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성을 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나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실 때에 세상이 바라는 조건들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환경과 출신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않는지 이 한 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그분의 기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